네,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도 이 정원의 신앙 산책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 소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넘겨주면서 기도를 드리는 역대상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 성화 이콘 그림은 다비드 왕과 솔로몬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이미 딱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헌금의 두 번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헌금의 핵심은 헌금은 구제를 위한 것이다 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헌금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담 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신 홍찬혁 박사가 쓴 한 권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기부 문화는 11조와 헌금에 가려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 선진국들이 교회가 아닌 기타 많은 단체와 기구에 기부하는 것과는 그 양상이 너무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교회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일하게 헌금 역시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기부 방법과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는 등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도 크고 국가보다도 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 세계보다도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때로는 국가의 지시사항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강대상에 태극기를 올려놓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애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지 결코 이 교회, 국가, 민족을 위한 애국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 역할을 하는 기관일 뿐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개교회는 언제든지 망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헌금이 단순히 교회 재정으로만 쓰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 평화, 행복의 나라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헌금은 쓰여야 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헌금은 쓰여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금은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레고리우스 1세 교황과 개혁자 장깔뱅은 교회인들의 헌금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특히 그 11조에 관해서 더욱 명확합니다. 11조. 자, 오늘의 핵심이 11조가 되겠는데요. 11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하세르는 모두 27번 나옵니다. 최초의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죠. 아브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이 11조를 어디다 써야 하는가 그 사용처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11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의 근거와 사용처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1조를 요구하셨는가? 그 11조를 요구하신 이유가 그 생생 내 거니까 네를 돌려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신 이유는 신명기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4장 23절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11조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헌금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믿기 위한. 자, 믿는 자들이 하는 것도 맞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즉 여기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대로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믿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다. 인류는 유사일에 지금까지 노동을 통해 생을 유지했습니다. 수렵부터 시작해서 상공업, 현재 4차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통한 보상으로 생을 유지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은 노동의 종말, 노동 없는 미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의 모양이 바뀔 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이 노동을 하는 생활에는 변하지 않을 거죠. 자, 누구에게나 노동은 어렵습니다. 어렵게 얻은 보상을 누구나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어렵게 얻은 보상을 굳이 남에게 아무 보상 없이 쓰고 싶어 하지 않지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유전자 본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헌금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어렵게 얻은 보상으로 생판 남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남을 도와서 당신이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남 좋은 일에서 나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순수하게 남을 돕는 행동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헌금의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남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 본문에 근거하여 헌금을 하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며 헌금한다면 이것은 투자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가 10만 원을 드렸으니 100만 원으로 채워주옵소서.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정말 없을까요? 이런 식인 거죠. 자, 어느 소설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하인. 24시간 365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하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신의 존재를,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1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얻기 위해서 무언가 투자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헌금은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제물이 아니다. 예?
왜냐? 이미 유일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제사,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뭐 봉사나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돈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이 돈이라고 하는 녀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맘모나스인데 이것은 흔히 악마의 한 종류로 언급되죠. 재물, 돈은 단순한 화폐이거나 물문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 세상만사 거의 모든 일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화폐로 계산 불가능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보상금을 보면 사람의 목숨도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금을 보면 결국 마음의 상처도 돈으로 환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두가 돈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큰 시야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크르고프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으세요. 박사학위가 없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작가 상도 받으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중세 시대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톨릭 교인이기도 하신데 이 가톨릭의 여러 가지 교리의 발전이 교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바뀐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 중 하나가 돈과 구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짧은 속죄차인데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중세 초기 교회는 이자를 금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때문이죠.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 여기서 그 형제라는 표현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중세 초기까지는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행업, 초기 은행업이죠. 이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가 아닌 사람만 가능했어요. 기독교인의 형제 아닌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이자업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 꿔줘도 이자 받아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교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는 이자를 금했어요. 은행업을 금했고 특히 고리대금은 당연히 금했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초반에는 유지가 됐는데 그러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업이 탄생합니다. 멀리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이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과 이자. 나중엔 이것에 이제 국가까지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런 은행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중세 초기까지 유지되던 교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종부성사. 물론 종부성사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종부성사의 기능이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죽기 전에 이 고리대금업, 대금업, 은행업 이렇게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네가 이자 받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면인데 이걸 어떻게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다 일괄 헌금을 해버린 거죠. 자, 오늘날 가톨릭 성도들 중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일군 재산을 헌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크르고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교리가 바뀌는 과정을 덤덤하게 보여줘요. 돈이 교리를 바꿨어요. 도그마, 바뀌지 않는 걸 돈이 바꿔버려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의 헌금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이 산업에 뛰어든 마당에 국왕에게 그런 짓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변화하는 세계가 그런 것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경제적 거래 문제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자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리고 돈의 문제 앞에서 납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 돈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죠. 역시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키 엘릴이 이런 말을 해요. 11조를 하는 것은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깔뱅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깔뱅의 어떤 저서인지 밝히지 않으셔가지고 일단 자키 엘릴의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자키 엘릴은 그래서 교회 학교 때부터 헌금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돈의 힘을 압니다. 돈 좋아하는 건 어른이나 아이가 똑같습니다. 헌금은 그 돈의 힘을 포기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힘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며 힘을 내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란 결국 나를 깎는 겁니다. 한자어로 멸사원공, 절차탕마 다 좋아요. 어떤 분이 파자하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맨 왼쪽에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는 손수와 창, 과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 손에 들고 있는 창, 욕심, 고집 이런 나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기 위한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내 소득의 일부를 믿음의 고백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 나라의 도식처럼 세상 나라의 법칙, 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정의, 평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평화,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정의, 남을 위한 평화, 남을 위한 행복으로의 전환.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을 해야 하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앞서 말한 10만 원을 드리니 100만 원으로 주셨다가 아니지요. 복에 대해서는 제가 시편 산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복,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두 가지예요. 헌금을 드림으로 세상의 권세를 포기함으로 세상의 원리를 저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영상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의문을 해소해 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새우일까요? 세전일까요? 그건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11조를 계산해 드리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결국 공공의 복리를 위해 쓰이잖아요. 헌금의 사용처는 내가 아닌 외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공공을 위해 쓰이는 것이니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하셨대요. 사업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이런데도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자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세금을 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당신이 한 몫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해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중 일부를 반드시 주변을 위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계를 위협할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많이 낼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세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몇몇 정치인들과 그리고 이제 타락한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 사람들이 뭐 한 해에 500조 가까이 된 예산을 다 끌어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중요한 거 아깝지 않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3편 헌금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